만약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관중석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레일을 올라가서 달리려고 준비하는 그 선수들과 함께 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2장을 연하해서 경기장의 한 선수들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나 야곱, 라합이나 기드온이나 발락이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은혜의 자리 가득 차가지고 경기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며 이기기를 원하고 있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런 것 같고 때로는 그의 아들 이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신목사 달려라. 신목사 달려라. 신목사 포기하지 마라. 너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봐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달릴 수도 없고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의 직장들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의 건강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 포기하지 마라. 또 포기하지 마라. 위스턴 처칠 경이 했던 말처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등산하든지 마라토너 선수들이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가볍게 할 겁니다. 최대한 가볍게. 달리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어서 불편한 것도 다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너의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있으면 다 벗어버려라. 왜? 인내로서 경주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는 끝까지 달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벗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군에 있을 때 행군을 하면요, 몰래 우리 그 동기들은 소총에 있는 그 놀이새가 있습니다. 놀이새. 그 안에 있는 그 실탄을 나가게 하는 그게 좀 무거워요. 그거를 훈련 갈 때 빼놓고 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 그것만 빼도 총이 그냥 빈총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하물며 우리가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거죠. 반면에 장난을 치면 그 군장 속에다가 몰래 돌을 집어넣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돌을 집어넣는 경우도. 그리고 그 돌덩이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걸 지고 가는지도 모르고 지고 가는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누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까? 운동하겠다고 하면서 최고로 두꺼운 옷을 입고 달리는 그 패딩을 입고 마라톤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 스케일은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제발 좀 그 무거운 거, 거추장스러운 거 벗어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걸치고 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하는 것을 걸치고 달리고 있다면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가 뭡니까? 사람들은 다 재물만 있으면 우리 미래가 보장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물론요, 돈이 좋죠. 돈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장 또 오늘이 우리는 건물 월세 내는 날이라 또 저에게도 근심거리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근데 거기에 우리가 창념해 버리면, 거기에만 마음을 쏟아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강수영 성도님 허락해 준다면 우리 지혜 데리고 애들 노는 키즈 카페 있지 않습니까? 애들 막 뛰어노는 그런 데 데려가서 저 애하고 좀 놀아봤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엄마가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하물며 남의 아이도 저렇게 이쁜데 만약에 우리 하영이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저 졸떨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000만 유튜브 만들 것 같아. 1000만 유튜브. 최서방님 떨고 있니? 나중에 우리 집사님 지안이가 애 낳아보세요. 똑같을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닐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내려놔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은 아들이 그에게 뭡니까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했잖아요. 우리 그런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새가요 내 머리 위에서 날개는 할 수 있어도 내 머리에 앉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속에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생각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이 부분에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체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에 겹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시찰에서 겪었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때문에 시찰이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시선,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거기에 우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에 먼저 집중되어지지 하나님의 시선은요 새까맣게 묻어버리거나 잊어버리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편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여러분 속에 달라붙어 있는 그런 여러분 앞으로 내디뎌야 되는데 내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벗어버려라. 여기서 얽매기 쉬운 죄라는 건요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그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막 그 예화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파리가 날아다니면 끈끈이 이렇게 막 걸어놓잖아요.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아놓잖아요. 그리고 끈끈에 파리가 달라붙으면 거기서 그냥 파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 파리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도록 붙잡아 놓는 것처럼 요즘은 그런 게 잘 볼 기회가 없습니다만은 쥐를 잡으려고 쥐덫을 놓는데 쥐가 덫에 걸려서 끊고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그게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었던 거죠. 굳이 구약을 표현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같은 경우가 세상에 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나시린 삼손이 눈이 뽑히고 연자 몇 돌이나 돌리고 자살 아닌 자살로 삶을 마쳐야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삼손인데 왜 그랬는가? 얽매이기 쉬운 끊기 어려운 죄 속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한 그런 결과물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처절한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버럭하는. 안타깝습니다만은 저 부산의 어느 목사님이 입술에 버럭 잘못된 욕들 때문에 그저께인가 사표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이름만 되면 그분만 앞에 가면 사람들이 와 했던 그 사람인데 그 잘못된 분노들 때문에 완전히 한국 교계를 뒤엎어버리는 강남의 어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들이 전부 아닙니까? 사실 저도 딸이 있지만 두 딸이 전부거든요. 그런데 그 딸보다도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그 쌓아올린, 저도 청년 때 너무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그 쌓아놓던 탑을 한 번에 다 헐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족도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살다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교만함, 조금 더 꺾이지 않는 교만함. 그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교만함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교만함,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의 교만함, 더 무서운 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 이걸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끊을 수 없는 교만함이 사라지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코끼리에게 채우는 착고처럼 쇠사슬처럼 여러분을 쇠사슬로 그렇게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을 우리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을 이겨낼 수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살이 사욕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내가 말씀 앞에 복종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 강남의 그 유명한 목사님, 제 청년 때부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갖다가 막 몇 번을 봐가지고 그 철교 창구라고 설교하고 있었던 그런 큰 업적을 쌓아왔던 목사님도 아들놈 하나 때문에 인생을 날려버리는, 속에 있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텔레비전만 털면 나왔던 CTS, CBS, CGS 뭐 어디든지 다 나왔던 그 목사님이 한 발 날려가는 참지 못한 분노, 정결하지 못한 말투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할 때는 웃어서 넘겼는데 알고 봤더니 그 가벼움이 아니라 그 속에 더 큰 무서움이 함께하는 자들이 누렸던 아픔들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복종해라.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해라. 그러면요, 여러분 마라토너가요 달릴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는 저는요 그 행군이나 혹은 구보를 해봐서 압니다. 그러면 입술을 깨물어야 돼요. 입술을 깨물어야 돼요. 반드시 이겨내려고 총을 질질 끌면서라도 마지막 골까지 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라토너나 아니면 군장을 맨 군인들의 모습이었을 텐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기기 위해서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처럼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얼마든지 많은 핑계거리로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소홀히 할 수 있고 세상 향해 취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핑계거리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보세요. 그리고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는요 쳐서 복종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바라보냐? 여러분 마라토너는요 보이지 않지만 보고 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42.19km를 가면은 이 줄이 쳐져 있잖아요. 결승선 줄이 쳐져 있어요. 참으로 제가 위로가 되고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아직 금메달 받아본 적은 없지만 마라톤을 하면은요 1등이든 꼴등이든 완주한 사람에게 반드시 메달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달려보세요. 진짜 기회가 되면 달려봤으면 좋겠네. 여러분 잘 달렸다고 주는 게 아니고 빨리 달렸다고 주는 게 아니고 너 끝까지 달렸구나 이거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달렸구나. 잘했다. 끝까지 달렸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해가 진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대잖아요. 해가 진력에 들어가는 사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마라토너는 고를 바라보는 거고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그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저는 운전할 때요 가끔 바깥에도 보고 가끔은 이렇게 운전대 잡고 스마트폰으로 좋은 풍경을 찍어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차가 아니라 아내 차가 오토 드라이버가 되거든요. 자동 드라이버가 돼요. 주행이. 그럼 어떻게 핸들을 놔도 차가 알아 잘 가주거든요. 최소한 일부는 그렇게 갖추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잠깐 찍어보기도 하는데, 근데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를 믿겠다 하면서 여기에 취하고 저기에 취하고 여기 손을고 저기 손을고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이빨 빠지듯이 빠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자주 우리를 어리석다 말하고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좌절하라고 말하고 그만두라고 말하고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패배자로 낙인 찍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모델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은 참으신 분이에요. 인내의 대장입니다. 예수님은 잘 참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뺨 한 대 때려보세요. 얼른 고개 돌려가지고 째려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뺨을 때려도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말하다가 침만 튀겨도 막 이렇게 막 째려볼 텐데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우리는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소리에도 막 버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배반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청년 때 물끄러미라는 그런 찬양을 이렇게 듣고는 깜짝 놀랐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라고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할 때에 예수님의 눈을 갖다가 표현할 때에 예수님이 물끄러미 바라보셨네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보셨는지 어렵습니다. 물끄러미 그냥 바라봤겠죠. 말로 했겠죠. 베드로야, 너 나 몰라? 너 나 모른다고?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그러니까 그때 바라봤던 그 눈동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후에 베드로가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자신이 부인하고 나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제자들의 배반에도 참아내셨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서운하게 합니까?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나간 성도들도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 성도들을 용납하고 참아주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형제 자매들 다 인내로 품어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말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어떻게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섭섭함, 그 억울함, 그 분노를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참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참으신분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는 것이죠. 도망가지 않고 그 상황 안에 몸을 따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 사모님한테도 말합니다. 여보, 우리는 이 동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사람들이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듯 할 거야. 우리 잘해야 돼. 말 한마디로 실수하면 안 돼. 어디서든지 그래야 돼 라고 얘기하거든요. 물건값도 그래서 못 깎아요. 목사인 걸 안 알거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뭐냐면 참으다, 참으신 해당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의 남편 때문에 여러분 참아내야 됩니다. 불신의 아내 때문에 여러분 참아내야 됩니다. 불신자 아들이 완전히 개 망나니처럼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들어도 우리 때로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참아낼 수 있냐면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한 것도 참아내시던데 그게 뭡니까? 생명을 내어주는 고통이었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참아낸다면요, 뭔들 우리가 참아내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는데 뭔들 못 참아내겠습니까? 무엇 어떤 섭섭함을 갖다 우리가 참아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그 처형은요 로마 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것이라 말했어요.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신 것인데 로마 시민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우지 않았어요. 그만큼 큰 고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참아내셨습니다. 우리들도 참아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과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은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당하는 수치와 수모를 딛고 우리가 인내하는 순간에 그 너머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있다.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설교하다 보니까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보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보좌. 다른 말 자리죠, 자리. 왕들이 앉는 자리, 보좌. 여러분이 참아내면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보좌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만이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예.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했는데 이게 신약에서 성취되는데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잖아요. 십자가의 수지 뒤에는 하늘 보좌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인내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마라토너가 40.19km 다 달렸을 때 목에 메달을 걸어준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또 가정에서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직장에서 좋은 직장의 동료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땅에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도 상급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좀 너무 어렵게 해석해놨는데 이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죄인들도 참아줬잖아. 죄인도 참아줬잖아.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요, 이만희 같은 악한 놈, 안사놈 같은 악한 자들의 그 수아들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참으시는 거예요. 왜? 돌이키도록, 한종이라도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김정인 저 악한 괴수 갖다 살려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란은요, 전쟁이 났지만 이란은 여자는요 소모품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나마도 중국에 태어난 거 행복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란은요, 여자가요, 여자 취급을 못해요. 그들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너 가서 100명 나와가지고 너의 아들이 저들과 싸우게 하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100명을 나가지고 전쟁의 도구가 되게 하는. 그래서 이런 날은요, 소년들도 어린아이들도 다 총 들고 그렇게 악한 IS 이런 수화가 돼서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은혜 가운데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많은 악한 자들이 득세했다고 해서 우리가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악한 원수는 자기가 이긴 것처럼 얼마나 주소했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잖아요. 넥스트, 다음이 있다. 다음이 뭡니까? 부활이 있었다는 거죠.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기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었음을 악한 사단은 모르는 거예요. 이 악한 정권들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한두 명 잡아가두면 끝날 줄 알잖아요. 1000명, 10,000명이 갇혀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영광은요 끝쳐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 이 피곤하다는 말 자체는 뭐냐? 완전히 탈진된 그런 상태, 탈진된 상태. 저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혀가 말려 들어가는 그런 고통도 제가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좀 힘들면 혀가 빠져나오는 건데 걔처럼 더 힘들면 혀가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혀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아예 없어요. 왜? 그때는 어땠냐? 늘 여기 종기가 나 있고 입술은 여기 터져 있고 입 안에는 허옇게 혀가 하얘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본 사람 없을걸요? 집사님 혓바닥이 하얗게 다 막 그 종기 난 것처럼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옆에도 하얗게 얼어가지고 밥을 뜨거운 걸 먹지 못해 쓰려가지고, 아 이렇게 죽는구나. 왜? 그때는 3일 금식하면서 밤 11시 12시가 전도했거든요. 그리고 철야했어요. 거의 뭐 완전히 온 진영을 다 뺐는데 바로 그런 단어가 바로 피곤하여. 피곤하여.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너무 그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방빼 막 그러진 않잖아요. 옛날에는 막 집주인이 막 살림 갖다 바깥에 던져버렸잖아요. 월세 못 내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이 성질로 올라올 수 없을 만큼 기어사로 올 수 없을 만큼 그게 반죽음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이겨내고 다시 견뎌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예수님께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돈을 못 모으고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친구들을 외면했습니까? 믿음 때문에 친구들을 버렸습니까? 가족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까? 그럼 잘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늘에서 상이 크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늘에서 상이 크도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더 까놓고 진실하게 말해볼까요? 하늘의 상이 클 만큼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이웃에게 잘 수밖에 없어요. 이웃에게 왕따 당할 만큼 아니에요. 이웃에게 더 잘하기 때문에 이웃이 왕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계가 그 빚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손을 내밀자로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 외면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혹 기회가 된다면 최미씨 찬양인데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네. 남의 떵떵거리는 그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자랑거리 삼는 그것이 부럽지 않다라고. 나는 비록 초라하고 내 모습이라도 나는 부럽지 않아. 언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만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수치나 조롱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악물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잡는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길 간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저는 그런 수모를 자주 당해봤어요. 동기에 가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뭐 큰 일들을 다 하는데 작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수모를 당한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함부로 취급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직을 하다가 동기에 총무직을 내려놓고 제 친구 목사님 추천해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냐? 오늘 성경 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이빨 나가본 적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 지키려다가 다리 부른지러져 본 적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 지키려다가 옆구리에 창자국 나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는 순교자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또 때로는 우크라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요, 또 때로는 러시아에서도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는 우리 김지 선교사님 그 사역하는 데인데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와서 똥바가지로 그냥 성게에다 끼얹고 간대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린다고 누가 똥바가지 끼얹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아직까지 가서 간판 찢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일본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당하신 것의 절반도 안 된다 생각하시고 넉넉히 버텨내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누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라. 또 관중석에서 박수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왔다. 최근에 이제 보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WWF인가라고 하는 그 미국의 레슬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전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레슬링 프로그램인데, 레슬링 프로그램에 그 링 위에 선수가 막 싸우다가 선수가 막 한쪽이 막 약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전에 아버지나 레슬링 했던 선수 아버지나 또 레슬링 선수 했던 아들이 올라가가지고 막 도와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링 위에서 싸울 때 약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럴 뒤에 있는 아버지가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그것이 반칙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도와주고 있어요. 같이 끌어주고 있어요. 예? 여러분 오래전 영상입니다만 그런 거 본 적 있잖아요. 그 운동장 트랙에서 그 마라톤을 달리던 아이가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랬더니 스탠드에서 막 아버지가 뛰어내려 가지고 그 아들 부축해 가지고 같이 뛰어가는 그런 모습 보인 그런 멋진 영상도 있었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골까지는 가야지 하면서 아버지가 부축해서 그 쓰러진 아들 갖다가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쩔뚝쩔뚝거리면서 아버지의 길에 가지고 마지막 골까지 달려가는 어떤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그 길을 걸어왔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왔다. 너는 이겨낼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너머는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겨내신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고 또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 재림의 소망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내가 너무나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한번 가슴에 손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리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참았다. 내가 잘 참았어.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남편 100번 1000번 만번 버릴 수 있는 여지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아내들은 어떻겠습니까? 또 우리 남편들은 어떻겠어요? 세상에 만족스러운 남편 없고 만족스러운 아내 없어요. 자식이요 더더욱이나 만족스러운 자식 없고 부모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만족스러운 부모를 둔 자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견뎠더니 이건 뭡니까? 잘 참은 거예요. 잘 참았어요. 옆에 사람을 인사합시다. 당신 잘 참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손잡아주면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부부는 이쪽 부부네. 부부가 두 부부 한번 손잡아 보세요. 우리 그 권사님 집사님도 부끄럽지만 잡으세요. 여보 고마워. 시작. 집사님만 참은 거 아니에요. 집사님도 참아준 거잖아요. 그죠? 집사님 참으셨죠? 권사님 더 참으셨잖아요. 그죠? 우리 하은아 둘째 하은이도 참았지. 큰 하은이도 참았지. 아씨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좋겠다 막 그랬던 적 있지. 큰 하은 내가 목사 딸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막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앞으로 최서방은 많이 느낄 거야. 내가 목사 사이가 돼가지고 야 이거 쉽지 않네. 예배도 빠질 수 없고 따라해봐요. 참는 게 복이다. 아멘. 참는 게 복이에요. 참으면 후회가 없는데 참지 않으면 후회 막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라톤 하는 경주자는요 끝까지 참을 때 승리할 수 있거든요. 참을 때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달려가는 중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미 무릎이 깨어질 수도 있었고 숨이 헐떡 털썩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갑시다. 남편이 아내를 부축하고 또 때로는 아내가 남편을 부축하고 저 같은 사람은 딸들 잘 업어줄 수 있으니까 하은이 하영이 업고 막 달려가 줄 수 있고. 왜? 끝까지 가려면. 제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하은이 하영이가 저를 업어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행이야. 그래도 사이가 한 명 있어가지고 사이가 거들어줄 수 있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것을 짊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벗어내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잡념으로 가득합니까? 예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으신 십자가 그 결과는 보좌 우편에 계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잘 참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선물 우리 둘째 하은이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한이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또 도현이 우리 희은이가 있잖아요. 지한의 미래 선물이니까 제가 포함했습니다. 참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선물.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보좌 우편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열매가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졌던 그 초심 주님을 향한 그 초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원하고 주를 향한 그 걸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런 되기를 주님으로 추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제들이 야 신목사 잘했어 잘하고 있네 그래 조금만 더 할 때까지
끝까지 와 하면서 축복 터뜨려줄 그 순간까지 우리 이 길 같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